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삶이, 그리고 믿음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이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난관조차도 능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어떠한 전체적 분위기에서 기록이 되어졌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적 명령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존재, 그의 부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럼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 그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들을 쭉 해내려 가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지금 그만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시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되어진 부분이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였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마치 굳이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로 됐고, 나는 예수님도 아니까 그것으로 됐고,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마을에, 한 도시에 갔었죠. 그 도시에 갔더니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청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해 듣기는 하는데, 그들이 물의 세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식으로 드리는 그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죠. 그러자 그곳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곳에서는 또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그 일들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 갖게 되는 자괴감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절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사실은 바로 이런 우리 연약함들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선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죠.
그래서 반복된 실수는 실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한 모습으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수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능력 있게 하셨는지는 더 나와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다분히 원론적이고 굉장히 근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격언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인간관계의 몇 가지의 명언이라고 하는 글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그 의미 있는 말들인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사람은 내가 잘못해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도무지 아무것도 배우려고, 익히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뜻을 깨닫는다는 건, 이건 요원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아무도 입으로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정도만 가지고도 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들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의 어떤 하는 일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그런 지식이 저희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고는 다 주시고,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든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평안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평안만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어떤 인물을 다 찾아봐도 그들의 삶 속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에도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자리에도 있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는 뭐 해야 되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웃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웃어야죠. 그때 눈물이 마른다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보면 처음의 기도와 마지막의 기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모두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저의 뜻은 이것이지만 오직 모든 것은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빈궁에 처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자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셔야지. 그러나 부모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를 잘 돌보고 아름답게 양육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나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 다 힘든 거긴 하겠지만 제가 아이폰, 이 SNS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도 이 아이폰을 만들고 SNS를 만들고 모든 소셜 네트워킹을 관장하는 이 기업체 CEO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거 안 한다고. 자기는 SNS 안 한다고. 그리고 모바일폰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CEO가 뭐라고 하겠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 나는 아이폰 안 준다고. 그들이 아빠를 독재자라고 불러도 나는 안 줄 거라고. 때로는 원하지만 때가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자녀들은. 왜? 필요에 따라 사니까. 우리가 필요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가 원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 좀 참을래?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르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퉁명스럽게 탁 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서 그분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물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럽니다. 알지 못하던 이 수가성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고 알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간의 정성으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때의 솔로몬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도 그 왕정시대에 섭정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라든지 혹은 다른 친척이라든지 누가 이제 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왕자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지혜도 없고 다스릴 힘은 없는데 왕은 되었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저 여기서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저 다 벗어나고 싶어요. 저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로 내 백성들의 아픔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한 거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부와 명예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혜를 갖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있으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내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저를 닮아서 변변치 못하고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서 이것저것 뒤져거리고 그냥 페이지는 잘 넘기고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저가 보고 들은 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여 가지 못할 때 가르쳐 주셔서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담대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윌리엄 오서 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한다. 좋은 스승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월등한 스승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냥 단순히 던져주고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으로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죠? 몰라서 못 썼으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지. 그러나 아는데도 그 순간 기억이 안 나서 못 쓰면 이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봤는데, 쉬는 시간에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죠.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그 왕의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는데 다행히 요셉이 그 꿈을 잘 해몽을 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왕 앞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억울함을 호소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자리를 돌아가서는 요셉이란 존재 자체를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을 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황소가 나타나서 이제 파리한 황소가 살찐 황소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죠. 이런 두 번의 꿈을 꾸니까 이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던 모든 술사들이 다 목숨이 다 나갈 지경입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바로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옥중에서 나를 도와줬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추천하죠.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꿈 해몽 하나 잘한 거 하나 때문에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필요한 때에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요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바사,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었던 그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이 에스더 왕비 시대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에게 그래? 너 죽었어.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만이 나무 기둥을 다 세워놓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건 다 끝난 거죠. 준비는. 일을 벌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밤중에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주무시다가 잠이 안 오면 뭐 하세요? 모바일폰을 드시죠. 그래서 어제 못 봤던 기사를 클릭하시고 늦은 시간 온 카톡을 확인하시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자 눈을 뜨고 뭘 하냐면 역대 일기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왕궁의 일들을 기록한 사기를 딱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놓고 쭉 펼쳐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마침 또 어떤 기록을 읽게 되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해서 그것을 고발한 덕에 왕의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기록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중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기억나냐?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됐니 지금? 그랬더니 글쎄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자를 존귀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왕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튿날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내가 누군가를 좀 존귀 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를 생각하는 줄 알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마차에 태워서 온 마을을 행진하면서 그의 존귀함을 나타내 주십시오. 옳거니 내가 네 뜻대로 하마. 그리고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로 거리를 마차로 행복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존귀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만은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일 있고 나서 두려워서 살려고 이제 에스더 왕비를 쫓아갔다가 에스더 왕비에게 이제 불경하게 한 죄,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매달려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는 뜻밖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냥 어떤 밤중의 꿈속에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두 가지가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가끔 특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천지창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그 신칸센, 일본 고속철도를 아마 타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칸센은 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이죠. 그리고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기차 산업이 쇠퇴할 때 이 쇠퇴하는 기차 산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존재가 이 신칸센 고속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철도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음이에요, 소음.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에 갑자기 정체되어 있는 공기 사이로 갑자기 큰 물체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공기가 압축이 되잖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 압축이 되고 나중에 기차가 빠져나가면서 압축된 공기가 나오면서 저주파를 만들면서 엄청난 굉음을 내는 것이 이게 신칸센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터널 주위에 있는 민간인들의 이 엄청난 민원이 이 신칸센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칸센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들이 주목하여 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물총새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물총새는 한 1.5에서 2m 정도의 나무까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물새 고기가 지나가면 쏜살같이 점프해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러한 새가 물총새잖아요. 그 물총새를 봤는데 이 물총새가 그 매질, 이제 공기 밀도가 작은 곳에서 밀도가 큰 물로 들어가면서도 전혀 어떤 파장을 만들지도 않고 물방울도 튀기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물고기를 고요하게 사냥하는 것을 보면서 저 물총새의 기다란 주둥이와 그리고 날렵한 몸매, 유선형의 이 그 머리가 결국 이제 물의 표면에 닿으면서 파장을 최소화해서 소음이나 주파를 만들지 않는구나 하는 걸 발견을 하고 이 신칸센 고속철도 500개 신칸센부터는 어떻게 기차의 앞머리를 만들었냐면 물총새 같이 앞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보시고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간센, 요즘 다니는 신간센들은 앞이 굉장히 뾰족하고 기다랗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게 달리기 위한 이유만이 아니라 그건 터널을 통과할 때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냥 지혜, 공학이죠. 이걸 어디서요? 자연에서 인간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만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개시킨 존재가 뭔 줄 아세요? 닭이에요, 닭. 천둥소리나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꽃기호 3번의 닭소리가 이 베드로를 회개시켰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캄보디아 네이버의 김영기 목사님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기 위해서 그분을 가서 만나라고 하고 이분이 그분에게 요청한 것은 딱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대지의 10분의 1, 11조를 딱 이 목사님과 교회에 헌물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근심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린 존재가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금 교황청이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터에 교황청이 세워진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해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주의 뜻 가운데 번창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뜻 가운데 화목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육육간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고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를 때도 있고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알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도우심을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